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9면 3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9면 32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린을 건드렸다, 영린을 건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린을 건드렸다 할 때 이 영린은 용의 비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늘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한 개가 목에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그 비늘을 영린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분노해서 불을 뿜게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영린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린 것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영린은 또 왕의 약점을 건드렸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왕의 약점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약점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이 화가 나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영린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건드리지 않고 살아가면 모두가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영린을 건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린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올바른 반응은 불을 뿜으시면 됩니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불이 올라오시면 그 불을 뿜어내시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린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아서, 나는 정직하게 살아서, 나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서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은 꼭 오늘 불을 뿜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자아입니다. 이 자아라는 주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자아라는 이야기를 세상에서는 어렵게도 설명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 이것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자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누구보다도 정말 잘하고 지금까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악역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잘 거두어서 키워 주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워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라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제 당신 같은 분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캐릭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혹은 빌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아이가 바로 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 자아는 타락했다. 내 자아는 온전하지 못하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물론 뒤에 더 많이 있지만 더 충격을 받으실까 봐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영린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한테 정말 그것이 편안합니다. 그냥 사랑, 은혜, 구원,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편안합니다. 그런 말씀만 전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자아를 건드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자아를 다루어야만 그래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아는 타락했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생각과 조금만 반대되는 상황을 만나면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까?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속에서 드는 생각들이 바로 악독, 속임수,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탐욕, 더 나아가면 살인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아를 다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예수를 믿으려고 하거든, 크리스찬이 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비울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살아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른 주도 중요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프로네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을 훈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의지적으로 그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훈련을 한다는 것은 반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을 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몸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훈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훈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 운동이 처음부터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함으로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때부터 잘 되게 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계속하고 또 함으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훈련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우리의 마음은 다른 쪽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마음을 의지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훈련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태도다 아니면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속 훈련했느냐가 그 사람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은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것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품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반복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반복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비워낸 만큼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품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한 만큼, 훈련한 만큼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려고 훈련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제가 파사디나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돌아보면 안 어려울 때가 없었지만 그 중에 최고는 그 신학을 공부할 때 마지막 한 1, 2년 그 사이가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리고 사역은 해야 하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고 그런 와중에 또 공부는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사역을 열심히 하면 아이들을 잘 돌볼 수가 없는, 못 하나도 포기할 수 없지만 못 하나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급하심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자라고 그렇게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할 것 같다. 잠을 줄이고 일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일을 다 그만두고 공부만 집중하자.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하던 일을 정리했습니다. 사역도 최소한의 것만 할 수 있다라고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부만 했습니다. 물론 돈은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장 점심에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것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남은 캐더링을 저를 꼭 집어서 저보고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싸 가지고 와서 몇 끼를 그것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서 신학생과 목회자를 위해서 생필품을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주에 한 번씩 쌀과 뭐 양념, 반찬 뭐 이런 것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공짜로 가져가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옆집에 선교사님이 빵을 가져다 주면서 빵이 너무 많다고 이게 계속 남는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빵을 계속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의지적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매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없다는데, 내일은 기름값이 없는데, 학비 마감이 벌써 지났는데, 그런데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나를 불러서 지금 공부를 하게 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없었던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됩니다. 없었던 장학금이 생기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지금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웃으며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품으면 그것이 성품이 되고 그곳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바로 자아를 다스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속 돈을 품으면 그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내 안에 계속 거짓말을 품으면
그 거짓말이 결국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는 모두 다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경우는 내가 이 정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해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내가 어느 정도에서 화를 내는지 그거는 잘 모릅니다. 자기 권리를 침해받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권리를 침해받으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린을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무시해? 감히 나를 건드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드려지기 전까지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나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화를 내도 10번은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건드리니까,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가 올라와야, 그래야 그것을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올라오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실체를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려서 자기의 실체가 올라왔다면, 그렇다면 그 순간이 바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순간에 내 실체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 그것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조용히 참고 견디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실체를 보게 될 때, 내가 무시를 당해서 비참하게 되었을 때,
내 권리를 집합해서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영린을 건드렸을 때 그 화를 내지 않고 불을 뿜지 않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사람들이 침을 뱉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권리가 건드려주는 순간, 내 영린이 건드려주는 순간, 그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좋을 때 말고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내 권리가 짓밟히고 참을 수 없고 모욕을 당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십니까? 화를 내고 있는 대로 분을 토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이를 갈고 뒤에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아직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셨던 대로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렇게 받아쳐야 합니다. 저 바리새인도 별거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게 바리새인이면 나도 떳떳합니다. 나도 떳떳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시간부터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초점이 나에게 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과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마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